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 목사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네, 깍두기 이지은입니다. 이게 다들 이상해. 좀 뭔가 바꿔야 돼.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은깔 김영석 목사님. 아니. 학생. 아, 깍두기가 아니라 이제 고정이시기 때문에. 예. 아, 고정. 아, 고정 이지은 고정이지은. 네. 그렇게. 아이고. 네, 우리 댓글 소개 먼저 하고 빨리 또 시작을 해야죠. 우리 멀리서 김영석 목사님 오셨으니까 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속도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7-6805님 전화번호 같은데요. 전화번호를 그렇네. 오픈하시나? 네. 창조각 언제 하실 건가요? 언제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지나고 난 다음에 창조과학 그리고 이제 아니, 창조과학 한물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창조각 한다는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는데 근데 이제 창조과학 이제 한물 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누가 뭐 그거 따르는 사람 있나요? 이걸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지도 않을 만큼 예. 너무 소수 의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한때 유행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닌가.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죠. 네, 이거를 그 왜 서울대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우종학. 우종학 교수님. 네. 우종학 교수님이 그 책에서 요거를 이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범주 오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범주 오류. 왜냐? 그러니까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분석하는 도구고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죠. 정의, 사랑, 평화, 뭐 영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종교고 눈에 보이는 이런 또 물질의 세계라든지 가시적 세계의 어떤 원리들을 분석해가는 도구가 과학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도구를 분석하는 과학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 근거로 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주의 오류라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이나 그 우종학 교수님이나 아무리 설명을 잘 해주셔도요. 이제 저한테 저의 그 측근이 아니라 친한 사람은 아니고 네. 그 신학을 모르고 그 책을 관심 있지 않는데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두는 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이 가장 상위일 것이다. 과학이 아직까지 밝혀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과학으로 그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자들 하는 말이 더 맞다. 그 창조과학자들이 과학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더 맞다. 그리고 그 무슨 논리죠. 과학적인 논리들은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뭐 탄소 측정법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과학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 그게 맞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되게 지구 둥글지 상식보다- 않고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모든 이론과 뭐라 논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뭐 현재는 이게 유행처럼 지나가 버렸고 이제 뭐 창조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창조과학 학회 이런 분들 소수의 무리들이 그렇게. 무리들은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는 창조과학 이야기하면 다들 콧방귀 키는 뭐 그런 그거는 분위기가 아닌가 목사님도 싶어요. 주변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그런 거고 건가? 그렇지 않은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대부분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과학이 너무 오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너무 그 범주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감정, 인간의 사랑을 맞아요. 무슨 뭐 세로토닌에 뭐 결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약간 오만한 접근이 있는 이 시대에 창조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빛과 질서의 이 세상의 창조의 의미를 과학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격이 되는 그쵸. 거지 이게. 그렇지 않아도 거인이 돼버린 과학을 네. 더 크게 해주는 이게 지금 잘못이다. 오히려 의미와 가치의 세계를 훨씬 더 확장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해가고 종교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겠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라디오 헤드님, 오랜만에 방송 올라왔네요. 잘 듣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라갔는데요. 내가 왕이었습니다. 사설 봤는데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다음에 책 내시면 좀 더 길고 조금만 더 전문적인 책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좋게 읽은 사람들은 조금 더 두껍고 어려워도 충분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충분히 어렵다고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라디오 헤드님이 목사님이신가 보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학문적 수준이 조금 있으신 분이어서 이 정도 책을 보시면 갈증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익상 목사님의 이 포지셔닝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예. 왜냐하면 그 세계에 대해서 더 갈증 나게 하는 게 솔직히 그 책의 가장 좋은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참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책이었다라는 평가가 더 많고 이제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아주 좋은 포지셔닝이야. 양쪽을 다 난이도를 섭렵했어. 잘 조절했네요. 아주 잘 조절했어. 그런 거야. 그래서 잘 안 팔렸나? 뭐 잘 팔렸지. 엄청 팔렸습니다. 네. 그런 이제 조만간 또 책 또 내실 거잖아요. 지금 뭐 며칠 전에 또 출판사에서 카톡이 왔는데 아우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아니 출판사에서 책을 내준다 그러는데도 저렇게 책을 안 쓰고 있으니 참 배짱이 참 배짱이. 배짱이. 아니, 제가 변명을 해드리자면 본인이 이제 본인 변명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지금 이제 목회도 하셔야 되고 또 강의도 지금 몇 군데 하시고 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르신 것 같습니다. 모자릅니다. 정말 모자릅니다. 요즘 묵시문학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아닌 분야의 텍스트도 한번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건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신약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외경 중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충분히 또 읽고 숙제해 가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 되고 외경 공부한 지 벌써 한 6년, 7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묵시문학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을 이제 구약 성경 이해 못하면 또 요한계시록 이해 못하거든요. 야, 요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집으로. 좋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강의를 하는데 이사야서 했죠, 에스겔 했죠, 그 다음에 에녹서 했죠, 희년서 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하고, 말라기서 하고 이런 걸 쭉 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안에는 스가랴서를 모르면은 안 되는 게 있고 에녹서를 모르면 안 되는 게 있고 또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해왔던 걸 갖다가 그냥 거기다 다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거는 스가랴서. 야, 이거는 진짜 구약학자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방식이 진짜 새롭네요. 맞아. 재밌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서 책을 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 예, 해봐 이거. 이거 되게 재밌겠다. 먼저 쓰던 거나 마주 일단 정리하시고 얼마든지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진짜로 신약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그 텍스트 배경 안에서 그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구약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마지막 그 강의 녹화했는데 길게 못해요. 50분 강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본문 3개만 했어요. 촛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14만 4천 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풀지 마시고. 알았어요. 이거 우리 특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거 좀 지루해진다. 지루해. 그거 한번 다네. 3일상 끝나고 한번 특집으로 한 시간. 좋습니다. 1시간 안 돼. 한 3번, 4번 해야 돼. 3번, 4번은 너무 많지 않나? 아니야. 그래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바보 제자님, 내가 왕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 맞습니다. 학문적인 책들 읽다 보면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학문적이고 목회적이라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수님께서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익한 종의 소리, 해석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어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거죠. 네. 저희가 정답 아닙니다.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니어니맘님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저도 직장에 다시 복직하고 나니 워킹맘으로 지내는 게 정신없이 바쁘네요. 예상보단 늦어졌지만 드디어 정주행 완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애기 지금 유학하시면서 쉽지 않았을 텐데. 훌륭하시다. 네, 최근 올리시는 사무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 왕정에 대해 기존의 관점으로 된 설교를 많이 들었기에 새롭기도 하고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다양한 해석으로 접근하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니 좋습니다. 설교자인 남편에게도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이런 해석 들어봤어? 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야, 목사님 큰일 났네. 목사님 힘들게 해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네. 죄송합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비블리아를 들으며 그동안 막연히 긍정적이었던 요셉, 기드온, 사무엘 등등 성경 인물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대화 중에 그러면 비블리아에서 긍정적으로 본 인물은 누구냐라고 묻더라고요. 롯과 보아스? 룻과 보아스. 룻과 보아스? 그럼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 제외하고 이 인물은 괜찮다 하는 인물들 몇 명만 알려주시겠어요? 이름 질 때 참고하셔야지. 개인적으로 인생에 짐을 지우지 않고자 성경 인물은 이름으로 짓지 않고 싶지만 종종 만나는 요셉, 사무엘 이름 대신에 추천하실 만한 인물. 그냥 나는 그냥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런 맞췄어.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어머니들의 관심은 다 그쪽에 있는 거야. 만약에 내 아들 이름 지어놨는데 이상한 이름 여봐요. 얼마나 바꿔줄 수도 없고.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예? 네, 그러니까요. 사멸. 예? 주변에도 많아요. 물론 사람은 입체적이기에 단순화해서 선인과 악인으로 나눌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요. 자, 먼 길 오셔서 녹음해 주시는 은혜 가득한 김영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탁월한 실력으로 어려운 내용도 쉽게 잘 설명해 주신 이익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는 질문들과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새로운 통찰 주시는 이지은 사모님. 세 분 모두 너무, 감사드리며 너무 좋게 늘 써주셨는데.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 강건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00캐시 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게요. 느껴지네요. 예. 사랑은 캐시에서 죄송합니다. 방송의 의도와 물질적인 사람 아니에요. 네네네. 물질적이지 아니야. 그래서 네네. 예. 자, 1084-7007님. 와, 읽어도 이어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사무엘이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시각을 벗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게 제가 진짜 너무 동감하는 이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위인전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사람들도 실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사무엘과 사울의 권력투쟁, 암투, 서로 자리 보존을 위한 머리쓰기. 하지만 사울은 머리쓰기가 점점점 이제 그래서 좀 모자랐다. 그렇죠. 이런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시대에도 계속이구나. 사람은 그 옛날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도 그저 기술이 발전한 오늘에도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오래전 말씀이라고 해도 지금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하실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바라는 바입니다. 예, 바라는 부디 우리 바입니다. 체력이 끝까지. 근데 저 지난번에 방송하고 생각했던 건데 그 왜 성경의 인물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는데 저는 그 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완전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어서 이렇게 변화했다는 게 물론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변화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 완전함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니까 미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편했을까? 내 마음에 왜 이 녹음을 하면서도 그렇고 내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있었을 때 아주 불편한 내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전에는 제가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울질하거나 이렇게 뭐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부드러운 사람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 노력으로만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믿었는데 왜 저러지? 이런 판단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때 의도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그게 되게 나쁘다는 걸 모르고 왜냐면 나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사무엘 그 전에도 계속 뭐 방송에서 성경 위인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무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들은 또 풍월도 있고 그날 생각했어요. 내가 문제는 그 판단이 문제였구나. 내 자신을 너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도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은 완전에 이르는 그 길을 제시해주는 그 아주 멀고 험한 길인데 단지 입구에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완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막 착각하고 네, 네. 거기서 안 끝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그게 가장 좀 문제였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 그 말씀 그 하시는 게 아닐까 이 분도. 저는 또 그런 생각했어요. 해방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데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읽어도 전체 맥락이 그냥 문자가 막 흘러가고 나는 대충 네. 이야기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난번에 같이 이익상 목사님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면서 확 깨달아지는 거지. 전체 이야기가 이 그림이 확 그려지고 그게 다 개연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떤 해방감이냐 하면 전에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상상 속에서 그 이야기를 내가 어렴풋이 만들고 있었다면 그래서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거 뭔가 먹먹한 느낌. 네. 그런데 이걸 하고 나니까 해방감이 생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사무엘의 불완전함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오는 거는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자유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 너무 고마운 거죠. 이걸 똑같이 느끼신 거지 이분이. 너무 감사하네요. 방송이 주는 유익이 예, 또 생각지도 분명하네요. 않았던 이야기들을 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전부 다 김영성 목사님 풀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맞아, 그 역할이 있지. 그렇지. 정말. 저는 그냥 너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 난 재밌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또 은혜롭게 다 풀어주셔서. 근데 이익상 목사님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본인은 그게 뭐 이게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린 대단해. 그래요. 그 자식 이 양반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얘기만 풀어놓을 뿐인데 모든 거를 다 구술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구술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맞아, 꿰어주시는 맞아. 분이 우리 또 그러니까 이익성 목사님한테서 끝나면 사실 그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이 끝까지 가야 돼. 그럼요. 중간에 싸워서 흩어지면 안 돼. 그럼 끝장이야. 그렇지 뭐 싸울 일도 없어. 네. 이익상 목사가 착해서 안 싸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익상 목사 착해서 이 사람이 화를 낼 줄을 몰라. 보니까. 그렇죠. 화를 낼 줄 모르죠. 몰라. 자, 일단 우리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예. 자, NPG님. 어마어마하게 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3개인가 제가 한번 열심히 4개입니다. 예.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에 대한 제 해석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간에 담겨있는 당시의 정황들과 그를 통해 각 인물들의 말과 행동 속 담겨있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정말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을 샘솟게 해주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변질되어가는 모습들 속에서 그래도 몇 명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위로와 희망을 가져왔는데 사무엘에게도 있었던 권력 유지의 욕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교묘히 행한 그의 행보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한 그들의 선택에 영적인 지도자로 슬퍼하며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생각했던 사무엘.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아닌 새로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울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교묘히 틀어지게 만든 모습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을 교묘히 방해한 자가 오히려 사무엘이 이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어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부와 권력을 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반지의 제왕 영화의 프로도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권력의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과연 진짜 맞아. 기가 막히시네요. 네, 과연 사람들이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될 때 권력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어릴 적 순수하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정치력 만렙이 된 모습과 이와 비교해 어리숙하여 사무엘의 손에 놀아나던 사울이 이후 왕의 자리에 올라서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무엘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며 그의 자녀들과 미세한 눈치 싸움을 하고 다윗을 잡기 위해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나름 치밀함을 보였던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반복되는 그렇죠. 네, 어렸을 땐 순수했다가 나이 들면 썩어가는
뭐 우리나라 정치 자, 아니 우리도 여기서 예외가 된다고 누구도 장담 못해. 맞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제일 위험한 지금 나이대에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그냥 뭐 사실 교회 안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아는 놈이 무섭다고 그 왜 사울은 커서 왕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 전에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그냥 소설처럼 짐작을 해본다면 그런데 사물은 어렸을 때부터 그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 교회 눈으로 생리를 아는 거지. 생리를 너무 아는 거죠. 아는 거지 이쪽 생리를. 그래서 제가 어디에 이권이 있는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길을 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뭐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뭐 좀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삼자인 제가 봤을 때는 저 상대방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그걸 혼자 순수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편이. 그럼 제가 얘기하죠. 당신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그런데 나는 장점이라고 더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순수하게만 받아들이면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저 사람의 의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 근데 보면 아닌 분들도 여러 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라는 곳 말고 다른 데서 생활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 생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벌써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사회생활도 해보고 바깥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여러 지내보고 막 그러는데 전제는 일단 저희 남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다, 좋다 이거를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순수해. 정말 머릿속에 그냥 공부하는 거나 이런 그래도 것만에 교회 대해서 다니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순수해. 그러는지 물론 저도 동의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순수하다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더 동의하지만 그게 그 사울하고 사무엘 보면서 사무엘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달게 봤던 것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배어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오히려 날 것처럼 나중에 자기가 성질대로 하고 실수할 거 다 하고 자식한테도 숨기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유 왜 저럴까 싶은데 그게 오히려 투박하지만 진실 더 그냥 사람다운 것 같아요. 예. 솔직하다. 근데 사무엘은 목사님 이거 댓글에도 했지만 교묘하다. 교묘해. 그 단어가 그렇지. 네, 굴러먹어서. 네네 그런 게 진짜 아닐까. 굴러먹어가지고 기를 아는 거야. 사무엘은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고 사울은 미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이고 예. 감정이나 그쵸, 욕망을 맞아요. 다스리지 못하는 미숙함. 그렇지. 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우리 거예요. 그 경계예요. 그냥 오늘날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목사님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49대 51. 우리의 악함이 49대 51인지 누가 아느냐. 전 그 말이 지금도 저희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할 때 많이 써먹거든요. 그게 우리가 어떤 정말 교묘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 그 나이가 세월이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에 와 있을지 몰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49였는데 51인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막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미 교묘한 사람으로 넘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나는 순수하다 착각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 좀 이 그래서 방송이 저는 이런 그런 모임이 역할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서로가 서로의 안정장치가 돼주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겁니다. 욕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욕망으로 교묘한 진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나 아니면 욕망 때문에 미숙함을 그냥 방치하는 네. 사울 같은 인생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왜냐면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는 네. 존재니까 그걸 막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서로가 좀 하면 좋겠다. 이거. 아멘입니다. 계속 빨리 가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 절반 읽었습니다. 그래요? 임피디님 거. 자, 그렇게 반복되는 네. 그런 정치적 계략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목사님께서 방송을 통해 다뤄주시겠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위를 삼겠다는 미끼를 통해 다윗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울의 시도에 순진하게 그것을 믿고 사위가 된 다윗에게 이후 본색을 드러내며 죽이려 하자 다윗이 보여준 행보는 자신이 살기 위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며 그를 속였던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할지를 알았던 그런 자신이 살기 위해 아히멜렉을 희생시킨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순수함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반복되었다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성격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며 몇 가지 질문 생겨납니다. 사무엘의 교묘한 정치술수 속에 사울이 보였어야 할 바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사울이 성경 속 보여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만약 가졌었더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울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했을까? 사무엘의 교묘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이 순수한 마음만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근본적인 질문.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건 성경 속 요나단이 유일하지 않았던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울이 그렇게 붙잡으려 했던 권력, 그것을 물려주려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인정하면서 그와의 순수한 우정을 간직했고 동시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마저 죽이려 한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와의 의리까지 지킨 그러니까 아버지 쪽도 친구도 다 지킨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함께 죽어간 요나단의 삶이 오히려 가장 빛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 더 순수하게 살다간 그런 재조명이 필요한 인물이 요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근데 요나단 짧게 살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짧게 저도 등장했잖아. 동감입니다. 맞아. 타락하기 그쵸? 전까지 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젊었을 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맞아요. 있습니까? 실수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해.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길을 몰라. 그렇지. 그 길을 모르는 거. 그런데 살다 보면 그쵸. 아유, 나 저 결혼도 실수하고 싶다. 해보고. 이건 실수가 더 이상 아니겠지. 자식도 낳아보고 그러면 나만 순수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젊었을 땐 돈 없이도 살겠다고 그럼요.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배낭여행 가고 막 돈 신나지.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가져다 주는 또 돈으로 해야 할 책임져야 할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이 그럼요. 진짜 내 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함수가 이게 젊었을 때는 그냥 뭐 몇 개 없죠. 2차 방정식 정도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한 40대쯤 올라가면 미분적분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함수도 알아야지. 미분적분 뭐 2차 방정식에 상황에서도 뭐 해. 깔끔한 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그쵸, 그게 그쵸. 인품이지. 맞아요. 그렇네. 예. 나이가 들어봐야 그 사람을 진짜 알 수가 있을 수 있겠네. 맞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 어떤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진정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 저는 그거는 좀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교묘함 뒤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들을 가릴 수 있는 능력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무서운 것 같거든요. 진정성 있게 보이려는. 그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를 비춰보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역할이 왜냐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젊은 시절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그 보면은 그게 되게 정말 겉으로는 그런데 뒤에 보면 저 사람 저거 아닌데 싶은 사람들도 느끼지. 있잖아요. 예. 우리 느끼지. 이제 말 안 해도 그쵸. 일상이 조금 이제 변질된다. 그럼 이제 느끼지 우리. 가차 없이 또 옆에서 이제 브레이크, 말씀해 주시고 합니다 또. 예. 네, 우리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사소한 결정들이 이제 아마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실수하는 말도 있고 뭐 그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그 사람의 진정성이 시험 받을 만한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인생에는 몇 번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순간을 만나기 네, 위해서. 맞아요. 네. 그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그 전에 삶을 살아온 거 다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소하게 뭐 큐티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걸로 저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감출 수 있고 연기할 수 그쵸, 있거든요. 맞아요. 네, 사모님 말씀대로. 네, 네. 그렇지만 진짜 인생의 중대한 네. 결정 앞에서는 못 감춥니다. 못 그 사람이 감춰요. 욕망의 네, 사람이었는지 네. 사명의 사람이었는지는 네. 그 순간에 증명하는 맞아요.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무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증명하려고 과신하면 안 돼요. 맞아. 그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결정적 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맞아요. 예.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한 분 이제 남으셨는데요. 방송을 듣고 감동이 멈추질 않아서 두도 없이 정리되지 않은 긴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 깊이 이해하고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세 분의 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 MPC님께서. MPC님 목사님이시라는 거에 제 새끼손가락 걸도록 너무 센 거 아니야? 너무 센가? 일단 우리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여기
손톱 잘한 거만큼만 거두세요. 새끼 손톱 정도. 손톱 잘한 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호기님.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요즘이 추수감사절 준비 기간이라 제사에 관해 알아보는 중이었는데요. 화목제에 누룩 넣은 빵도 바치게 되어 있는데 제사에 누룩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오. 레위기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죠. 예. 누룩 넣은 빵도 바치게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이익상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표에도 안 나와 있어서. 아, 제가 그걸 표에다가 표시를 안 해놨다.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네. 지적을 네. 해주셨네요. 두 분 목사님, 사모님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이제 우리 사무엘서 16장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부터 우리 지난번에 15장. 15장 안 했나? 15장 하지 않았나요? 기억이 안 나네. 14장까지 했어. 우리 14장까지 했나요? 어. 아, 네. 참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이. 내가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안 적었잖아. 아, 그래? 아니, 나도 모르겠다. 우리 원고 없이 그냥 준비 안 되는 대로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방송인지라 15장부터랍니다. 15장. 김용수 목사님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6장부터 할 뻔했지. 그래요, 모르겠네. 자,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이 삼으셨으므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지금 아말렉 사람들 가가지고 그들의 소유를 이제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전쟁, 모든 전쟁,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진멸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진멸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래서 아마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성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이 맞아요. 그러나 여리고성 전쟁이 아닌 다른 전쟁은요, 진멸하라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전쟁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했던 모든 전쟁이 진멸 전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쟁은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전쟁이고요. 그 외에는 진멸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멸 전쟁이 모든 여호수아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또 왜 여리고의 전쟁을 진멸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리고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스타트잖아요. 첫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이 과거 광야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행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진멸 전쟁을 하라고, 여리고에서 진멸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잘못, 그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만 들어가게 된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바알보올이라는 곳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바알보올,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민수기에서 바알보올에서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의 문화나 이방의 여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여서 그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라라는 것이 진멸전쟁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희생을 좋아하고 이렇게 유혈낭자한 전쟁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의미나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가 그러라는 거죠. 완전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끊어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진멸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다 죽인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면 안 되고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임 말고 완전히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끊어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논문 이야기니까 굳이 깊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와 또 끊어내다라는 뜻이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헤렘과 카라트가 세트로 돌아다녀요. 그 이유가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진멸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것들 일체를 끊어내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희생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여리고성 전쟁은 바로 광야의 때 그때 행하였던 그 잘못으로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2세대들은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다시금 그 기억하게 하는 전쟁이 진멸전쟁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절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라고 해서 이 진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울 네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과거의 모든 것 하나님 아닌 것 같은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끊어내고 이제 새롭게 이 나라를 시작하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진멸 전쟁을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었던가.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교회 물론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면 희생과 끊어냄이란 단어 있잖아요. 네.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이기 전도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뭐 예를 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이 강조돼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희생이 강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일상생활과 직장 다니는 이게 같이 할 수 없고 무조건 교회에만 헌신해야 되고 뭐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로 너무 희생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그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교인 성도님들은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어냄의 의미가 되면 서서히 그리고 그것이 초점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고 자꾸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돼서 그 희생에 대한 부분을 강요하니까 젊은 분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이게 더 힘든 것이 아닐까. 물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의미가 사실 진멸이나 그것도 모든 전쟁이 다 진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생과 끊어냄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더 교회의 벽만 너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자면은 우리 사울이 백성을 이제 소집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진멸 전쟁을 하는데 이 사울이 보니까 이곳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성에 이제 겐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은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 중에서 떠나가. 그래가지고 이 겐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순수한 아말렉 사람들하고만 싸움을 하게 되죠.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해석이 나름대로 다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사울의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 중에 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면 그들도 아말렉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라라는 이야기는 인종 청소를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끊어내라는 것이 헤렘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들 중에 일부러 살아가고 있던 겐족 사람들도 마땅히 진멸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겐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족 사람이잖아요. 겐족이 바로 모세의 장인 되는 사람의 족속이고 또 야엘 우리 사사기에서 야엘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예, 야엘 집안이 겐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겐족이
이제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멸 전쟁에서 이 겐족 사람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겐족이라는 족속 자체가 과연 우리가 이방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하나의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모여들인 신앙 공동체이지 혈연 공동체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겐족도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이 겐족 사람들을 미리 노티스를 줘서 이 사람들이 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다.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라는 표현하면은 이제 조금 약간의 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겐족도 여호와 하나님을 서드 파티. 서드. 그 집에 서드까지 보내. 이 사람 참. 왜냐면 야엘이나 너무 심하네. 아니 야엘이나 저쪽 북쪽에 함께 지금 이 겐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제 야엘 같은 경우에 벌써 갈릴리 아래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아말렉이라고 하면 벌써 유다 지파 아래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같은 겐족이라고 그래도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겐족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겐족이라는 족속 자체가 모세 장인의 족속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일부로 살았던 야일의 집안이 겐족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30% 인정. 뭐 하여간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설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겐족을 살려보낸 것 이게 사울의 죄다라고 말하는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서가 있고 이 겐족을 떠나보낸 이유는 모세와 함께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하나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이 사람들에게 몰래 공지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주석책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잠깐 애매해요. 저도 애매하지만 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다. 예,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장면에서 왜 겐 사람은 왜? 그리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진멸이요? 겐족들. 근데 아말렉 사람은 굳이 따지면 문자적으로 따지면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을 하고 겐족은 예외 아니다. 아말렉이라고 얘기했지 겐이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말렉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느냐. 어차피 물든 놈이다. 그렇지. 너무 놈이라 그러면. 아니 너무 저 사실 아말렉이고 겐이고 전 머릿속에 지금 겐 처음 듣는 것 같고 성경 아무리 읽었어도. 근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꼭 믿는 사람이랑만 결혼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리고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경계를 뭐 너무 하향 평준화돼서 제가 수준이 너무 낮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결정할 때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러면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젠 진짜 어려워졌어. 아니 그리고 3%도 안 돼. 의생학적으로도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는 것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좀 더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딱 무자르듯이 진짜 다 진멸하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말렉 사람이냐 겐이냐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당시의 어려움이 현재에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 네.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고린도전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번에 에스라서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이번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라? 네. 에스라서에 뭐가 나온다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갖다가 질책하고 그 사람들을 그 무리 측에서 쫓아내는 이야기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라에서도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하나의 책이니까 편집자가 순서를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헤렘의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문화적 영향력을 맞아요. 지원해라는 거지. 예.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거를 그냥 어떤 이거 적어야 돼, 잠깐. 지원해야 될 문화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를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계속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복음은 누가 전하냐고 자기네들끼리 좋은 거 다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저한테 사모님 막 고민을 막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사귀고 있는 아가씨가 아니면 남자애가 이런데 어떡하죠? 그럼 제가 그래요. 믿음 생활 본인이 잘 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생각하기에는 내 말이 맞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랬으면 저도 이익상부사랑 결혼을 못했죠.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신은 다녔지 왜 안 다녀?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 전에 아이고, 우리 아이고. 집안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우리 가정들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가끔 그래서 저는 이제 손가락질 받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목회자랑 결혼을 하느냐.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그쵸. 어른들은 또 이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뭔가 약간 그런 시선과 어떤 그런 믿업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저도 제가 믿업지 못하고 제가 부족한 건 아는데 그게 단지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는 집안 막 이런 거 말씀하실 때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섭섭하고 저희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의 마음까지도 제가 막 이렇게 좀 공격받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그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의식,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면 기독교를 가지면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특권 의식을 너무 확장한 나머지 그러니까 그 특권 믿는 의식이라는 자와 게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보 같은 거. 솔직히 바보 같은 거 바보 같다 그래. 바보 같은 거야. 바보 같은 거야. 우생학적으로 맞지 않다니까. 아니 특권이라는 게 우리가 거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 특권이지 어떻게 그걸 누구와 나를 구별하는 것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항상 화가 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화가 나. 자, 고린도전서 어디에 자, 고린도전서 7장 네.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야 이거 그렇지 내가 그 설교를 에스라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믿지 않은 가정과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럼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너무 많은데.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꼭 그거 아닌데 야 이 본문 이게. 그러니까 김용성 목사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아니. 나는 만약에 신앙 상담하러 간다 그러면 나는 김용성 목사님한테 할렐루야. 갈 것 같아. 아니 사도행전 글로 가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글로 가십시오. 네. 안 해주려고 그래요 신앙 상담을. 나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겁나. 성경의 지식을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는데 겁나. 사도행전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번져가는 자고, 우리 누룩과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판을 가릅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르쳐야 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이거 되게 아주 중요한 반대가 문제냐면 됐어. 근데 반대가 됐어. 요즘. 형제인 이들은 결심하고 회심하고 마음 먹고 거룩한 길을 가겠다고 한 자들이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훈계하고 맞아요. 엄히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이거 설교 때 해도 되죠? 얘기? 그럼요.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나도 막 마음이 후련해져. 오히려 그게 거꾸로 되는 게 내가 문제입니다. 흐려. 맞아 거꾸로 내가. 됐어요. 맞아, 정말. 맞아. 교회에는 교회 서로 안에서도 그냥 막 다 서로 봐주고. 덮어주잖아. 나 이거 맞아요. 맞아. 나 동의해. 고린도 교회가 꼭 그랬죠. 3000% 동의해.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음행에 대해서는 다 덮어주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 자기들 정말 죄 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막 넘어가고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처럼 딱 갈라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하게 천국 가는 사람들처럼 막 이야기하고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낯이 뜨겁고.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진짜 저 동떨어진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물 간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윗세대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전유물 같은 문장들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지금 우리 이후 세대에게는 이런 말들이 안 먹혀 안 아예. 먹힐 뿐 아니라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요. 관심도 없어요 진짜. 왜 이런 진짜 매력 없는 네. 얘기들을 왜 자꾸 교회들이 하고 있는지. 음. 빨리 이제 이 정말 너무 나쁜 클리셰들,
이런 것들 버려야 된다. 아멘입니다. 아. 야,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맞춰도 좋을 것 정말 같아요. 너무 정말 김영석 목사님 마음을 나 너무 후련하게 이번 주- 해주셨어. 이번 주 설교 끝났어. 벌써 설교 끝났어.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그 그래.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평생을 되게 열심히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한마디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의 역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야, 여기 진짜 너무 좋다. 나 오늘 여기서 방송 끝내도 아니야, 뭔 나한테-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 벌써 50분 다 됐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방송 표정이지만 그러시면 안 되죠. 김영석 좀더 목사님도 가봅시다. 너무 묻어가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네.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근데 이제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를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영토가 남쪽 영토예요. 우리 이제 그 예전에 이 김영성 목사님 가봤는데 우리 부엘셰바, 가봤지. 예, 부엘셰바 아라드하고 부엘셰바 사이에 그러니까 남쪽을 이제 동서로 가르지는 골짜기 있잖아요. 네. 그 평지를 기준으로 위쪽이 이제 유대 광야인 거고 그 아래쪽 그 아래쪽이 그렇죠. 네게부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아말렉의 영토예요. 그 엄청 싼 땅에 살았네. 그렇죠. 왜냐하면 공시지가 굉장히 낮은 동네야, 거기. 그렇지. 비가 잘 안 30원도 오니까. 안 돼. 그렇지. 비가 안 오니까. 그럼 거기 그러니까 뭐 아말렉 쓸모가 없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무역상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집트랑 무역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집트와 아람 지역을 오가면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고. 돈은 많았겠구만. 그렇지.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의 주거지 자체가 발견되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의 뭐 영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쉬어가는 그 거점으로 이 네게부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곳은 굳이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내려와서 거기 살 필요가 없는 곳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저 남쪽으로 밀어내서 이집트 앞에 술 땅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 쳐서 이 유다의 아예 몰아낸 거구나.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완전히 몰아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죽이라 그랬는데 사로잡았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지만 아각은 사로잡았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핵심 문장이 야, 나왔구만. 나쁘다 그렇죠. 나빠. 요절이네, 요절.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아이고. 그렇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버렸다. 그렇죠. 이거 나치가 하는 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찮다고 해가지고 죽이고. 근데 뭐 열등하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실은 이제 나치가 유대인을 죽인 건 걔네 돈이 탐나서 그런 거고.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속내는 또 그건데 이제 겉으로는 또 나치가 아리안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같은 독일인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 장애인들이나 몸 안 장애인들. 좋은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요. 제가 그 들은 게 있어요. 장애인들 가치 없는 건 다 죽인 거구나. 그렇죠. 장애인들 다 죽이고 신체적으로 꼴배기 싫은 건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요. 예. 야,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고 돈이 안 되는 건 열등해 다 보이고. 죽인 거예요. 그런 건 다 죽이고 꼴배기 싫은 외국인들 와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건 다 죽인 거야. 내가 여기서 이제 격가지로 하나 가면 맨 처음에 나치들이 독일 국민들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야, 이거 충격인데 이거. 다 죽일 때 어. 교회가 나치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어. 어. 그런데 그 교회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히틀러의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아직 뭐 황제, 뭐 교황 아래 영향력을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독일 사회에서 교회와 등진다라는 것은 히틀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 그래가지고 교회가 강하게 비판을 하였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멈추고 그리고 유대인을 타겟으로 해서 이민족들을 타겟을 해서 죽였어요.
근데 이 같은 독일인을 죽이지 않고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니까 교회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 갔을 때 쇼크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나치들이 되게 나쁜 사람이고 나치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짧은 영어로 거기 이랬는데 뭐 루터 뭐 또 교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 거여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데 이게 말이 돼? 그랬더니 남편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진짜 정말 소름 끼치면서 이게 맞나? 막 저 되게 충격받았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는 것을 선동하고 막 거기 보면 사진에 막 이렇게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이러듯이 막 우리가 올림픽 행사하면 막 나와가지고 막 깃발 흔들고 막 이러듯이 그 교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거를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일 교회도 그래서 독일 교회가 지금 영향력을 독일에서 미치지 못한 이유가 나치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집단 광란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적대시하는 혐오 세력을 만들어 놓고 그 혐오 세력을 공격하는 것에 제일 끝이 처형이지. 와, 근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그 공포심, 그 공포심에 이면에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응집 이거를 이제 노린 거죠, 나치는. 와, 근데 너무 잔인한 일이다. 이제 거기에 교회가 동조해. 일조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지요. 거기에 반기를 든 게 본회파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한 손에는 신문은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는 그러면서 그 히틀러 이 암살 암살단, 조직, 예, 그렇죠. 조직했다가 걸려가지고 전쟁 끝나기 4개월 전에 처형당하지. 그렇죠. 안타깝지.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독일 교회는 대부분 거기에 동조를 했다라는 것.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다. 그리고도 독일 교회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참. 그래도 독일 교회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독일이라는 이제 사회 자체가 그렇기는 했지만 그 전쟁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공식 사과문이라든지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는 나라이긴 하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진멸하기만 하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은 남겨놓는 것 이야기에서 우리가 격길에 빠지긴 했는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고 왜 사울은 첫 전쟁부터 이 모양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우리 이제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처음에 좀 잘해야 돼. 그렇지, 처음에 잘하다 처음에 잘해야 돼. 점점 근데 사울이 처음엔 잘했잖아. 사울처럼 사무엘에 의해서 디프레스된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판단하기도 힘들 거고 사실은 뭐 우리가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설자의 해설이라고 또 사울에 대해서 비평하고자 하는 해설자의 해설이라고 치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것을 따로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굳이 상상을 하려면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우겨 넣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뒤에 있는 이야기를 봐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아하. 사울이 열등감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 잠언인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제가 무식해가지고 잠언에도 가장 무서운 마음이 질투라고 제가 그걸 읽었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사울도 열등감이 있고 그러니까 맞아.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가 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너무 강렬한 존재가 있었던 거지 사울에게는 비교당할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아니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이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의 예언이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이 있는데 잠깐만요. 민수기 24장 7절에 보면 발람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이제 이게 발람이 예언을 아시잖아요. 그 발람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가서 축복하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 앞에 그 기록돼 있네. 네, 민수기 24장.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직책의 이름일 수도 있다. 아말렉 쪽의 왕의 이름을 아각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각을 살려둠으로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내가 너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널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면서 발람이 예언했던 그 높은 왕, 흥왕하는 왕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울에게 있지 않았던가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민수기 있다는 24장 거죠. 몇 절이요? 7절. 네. 그래서 아각보다 위대해질 것이다라는 발람의 예언에 그 현실화된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각과 그리고 주변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추측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사건 이후에 그 발람과 발락 이제 그 이후가 바알볼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알볼 25장에서 바알볼에서 생긴 일 이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아까 사람들 언급을 하셨길래 갑자기 네, 맞습니다. 이어가시죠. 너무 잘 알아. 구약까지 이렇게 알면 안 되는데. 아니, 웬만한 분들 다 아셔. 그래. 난 근데 이렇게 신약을 모르지.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서 마치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인격제처럼 지금 말하고 계시죠. 지금 후회한다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35절에도 나와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해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의 평가 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후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후회하다라는 말은 이제 돌이키다. 내 그 마음을 바꿨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후회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이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말이에요. 바꾸겠다. 그를 돌이켜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돌이킨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라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 그러지? 그렇지.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상해. 번역 바꾸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자. 사울이 분노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분노. 분노하다. 하라라는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요. 이거 근심하다가 아니라 분노하다가 원래 의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분노냐? 사울을 향한 분노냐? 하나님을 향한 분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 왜 그렇게 했냐 이거지. 그렇지. 내 아들 세우지. 그렇지. 당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 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분노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사울에게 분노를 하였다. 내가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러면서 분노하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인데 이제 문맥을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무엘의 분노가 하나님을 향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절대 사무엘이 사울을 변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합적 분노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댓글 써주신 분 중에서 아니 사무엘이 그래도 이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근심하며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했을 뿐입니다. 한국말이 이렇게 중요해. 이게 근심인가 분노에 따라서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신약에도 엄청 많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중국말로 된 거든지 영어로 된 거든지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단어를 채용하는 사람의 의도도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이해한 만큼 번역한 거죠. 그 사람. 근데 그분의 이해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경의 인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 위인같이 좀 좋게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랬을 나쁘게. 수도 있, 맞아요. 네, 그분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글을 그렇게 잘하시지 않는 분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헬라어, 영어 넣고 그리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언어도. 그렇죠. 뭐 히브리어, 영어 같이 놓고 그렇게 이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그럴 수도 당시 있고. 이제 그 번역 작업에 동참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어느 또 정도의 이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성경 해석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느냐 이제 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영어 성경도 번역이 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그렇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영어 역본을 갖다 놓고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한 번쯤 그러면은 좀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계속 개정하죠. 계속 개선하죠. 그렇죠. 계속합니다. 계속. 이게 개역 개정 4판이잖아요. 계속합니다. 네. 계속. 그래서 뭐 표준 세번역, 세번역, 네. 공동번역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일 요즘 들어서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주목하고 봤던 표현 중에 하나는 전도서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혼에 대한 갈구, 영생에 대한 추구 이런 게 있다. 이제 그 근거 본문으로 이제 다 이제 그걸 쓰는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네네. 최근에 이제 번역한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거를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문맥상 그런 뜻이 아니야. 약간 화가 나서 번역한 듯한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거 너무 좋다. 훨씬 좋죠. 그렇죠. 네. 그래야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현재를.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걸 주셨고 하지만 모든 것을 깨닫게는 못하셨다. 이게 이제 그 전도서 3장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개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되게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그렇죠. 영혼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생의 삶은 어떻든지 내가 하늘의 싸움 보게 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로 막 고린도전서 살잖아요. 15장하고 연결지어서 이생과 내생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연결짓고 영생 구원 막 연결지어서 다들 그렇게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 있을 텐데 요건 이제 학자들의 반란 정도로 너무 심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곡해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에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10절 이하로부터 그 8절 이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울의 실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한 개가 대표적인 실수 하나가 아각을 사로잡은 거,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은 거. 그 이유는 아각보다 자기가 더 위대해질 것이다라는 민수기의 발람의 예언에 실현된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자, 아말렉 사람이 제가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저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갖다 쫓아내가지고 저 애굽의 국경까지 밀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장터는 남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데가 어디냐? 갈멜이에요. 갈멜. 길갈 아니 갈멜에 이르러 갈멜이 어디냐고. 저 위쪽이잖아요. 갈멜이 어디야? 이스라엘 골짜기 갈멜산. 예. 전쟁터와 전혀 관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잘못된 거예요? 뭐 아무 데서나 가면 안 돼요?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 북쪽까지 올라와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감사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거를 저 북쪽 갈멜산에다 세워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저 남쪽에서 이런 큰 일을 행했어. 라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길갈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 한가운데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보고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걸 갖다가 세워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일어난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뭔가 돌을 세워놓거나 이런 기념비를 세워놓는 기억은 있었어도 내가 지금 전쟁을 저 남쪽에 했는데 내가 이겼어. 내가 아각을 잡았어. 내가 다 진멸했어. 내가 이런 왕이 하면서 전쟁터와 정 관계없는 저 북쪽에다가 나의 기념비를 세운 적이 성경에 어디 있었냐란 말이죠. 그렇지.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다는 거죠. 장소도 장소지만 그 장소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나쁘다. 그렇죠. 자기 이름이 드러내고 싶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현장범으로 사무엘을 잡습니다. 내가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 비 세우고 지금 길갈로 왔잖아요. 남쪽에서 전쟁하고 저 위에다가 비문 세우고 비석 세우고 기념비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돌아온 거예요. 길갈로 돌아와서 사무엘한테 자 왔습니다라고 하니 사무엘이 야 내가 들리는 이 소리는 뭐냐 그리고 저 사람은 뭐냐라고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이 질책은 사무엘이 정당한 질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말하죠. 15절에서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 안 좋은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죠. 가만히 있어. 조용해. 간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면서 아말렉 사람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목소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의 대답 보면 자기가 아직도 무슨 잘못을 한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 말 나오기 전에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주님 위하여서 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사울의 기분이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는 말을 사용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 마음을 왜 몰라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게 점치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 끊어버리고 죽이라고 우리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은 죄다. 사신 우상이라는 말로 표현 썼는데요. 히브리어는 드라빔이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에게 절하는 것과 마음이 완고한 거하고 같은 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 레위기에서 점치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지? 죽는다 그랬어.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이 우상을 진영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내치고 죽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의 운명도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울이 찌질한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 24절에
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각을 사로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민수기 24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각보다 위대해질 것이다라는 발람의 예언의 성취가 자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각을 살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 결정으로 한 건데 지금 사무엘로부터 질책을 받으니까 곧바로 그 책임을 전부 다 백성들한테 미루어 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울의 또 다른 잘못이다.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또 정치적으로 그 왕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바뀌었는지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이네. 25절에 보면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무엘은 지금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지 않는 사울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나랑 같이 백성들 앞에 가야 된다고. 그래야 내 체면이 선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25절에서 청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백성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 체면 좀 살려주셔야죠. 내가 왕인데 백성들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당신 없이 나 혼자 가면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겉옷을 붙잡으니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졌다라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 이르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 이제 너 왕으로서의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의 왕의 역할은 끝났고 너의 왕의 역할도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줄 거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면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이웃 지파면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28절의 이야기가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미리 암시하고 있는 이런 말이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사울이 매달리니까 사무엘이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도 정리할 게 있으니까 하면서 사울을 따라가서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사울의 한번 체면을 지켜줍니다. 지켜주고 대신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끌고 오라고. 그리고 아각이 나 이제 살았다. 사울이 나 살렸으니까 사무엘도 어떻게 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각을 쪼개버렸다 라는 표현을 쓰죠.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왕 죽이는데 왜 아각을 찍어서 쪼개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언약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언약이라는 걸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고대사회에서 소를 잡아와서 소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갈라요. 그리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소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이건 해설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 나가기 전에 무언가를 할 때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를 갈라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대신해서 아각을 찍어서 쪼갠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설명도 있다. 또 이런 짓 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예. 그리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래서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했다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셨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다윗의 기름 부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재밌네. 그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선물을 주는데 아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닐라 향의 향수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나는 좋아. 그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향수 색깔은 향수의 향은 장미꽃 향인데 나는 바닐라 향의 향수를 사다 줬어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15년을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생일 선물로 식품 건조기 받은 적 있어요. 휴롬 받고 선물로? 그렇지. 내 생일 선물로. 내가 받고 싶은 걸 저 사람에게 생일 선물로 주는 거지. 달리면 생생 겁나 내고서 사실 저 사람에게 당사자에겐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저 퀼트 머신도 받아본 적 있어요. 아하. 여기서 지금 까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할 말이 없는 줄 알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그가 것을 받고 싶은 걸 줘야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었던 이게 사울의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1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어머나,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 글쎄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다음은 좀 짧게 하죠. 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